신랑이 시인 왕의 마지막 승리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께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그런 승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영광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계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촛대는 교회라고 했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고통받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온 우주가 엎드려 경배하는 우주적인 예배,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참소하던 원수가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승리의 확신, 그리고 어제는 화려하지만 반드시 무너질 세상,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그 모든 환상과 경고 그리고 위로의 여정 끝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교만과 탐욕의 상징이었던 바벨론, 그 세상이 무너지고 그 자욱한 연기 너머로 하늘로부터 새로운 함성, 새로운 탄성, 아주 큰 소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소리가 딱 한마디로 압축이 되죠. 바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오늘 극적인 두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전반부는 너무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함께 결혼식을 하는 결혼식 장면이죠.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그 잔치와 완전히 다른 전쟁 장면이 펼쳐져요. 갑자기 피 뿌린 옷을 입은 무서운 왕이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남아있는 적들을 완전히 괴멸하는, 진멸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장면, 지극히 큰 사랑의 축제와 지엄한 심판의 전쟁이 한자리에 일어나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결혼식 장면과 그리고 끔찍한 전쟁 장면을 함께 보여주시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부의 기쁨과 거룩한 준비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죠. 4장부터 16장까지 긴 심판의 장면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장면들이 연결되고, 마지막에 이제 승리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을 해요. 승리의 함성을 부릅니다. 그 한마디가 뭐라고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는 익숙한 용어지만 사실은 이 할렐루야는 그냥 터져나오는 그런 함성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시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고, 밤대로도 해보죠.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고통스럽고 끔찍한 전쟁을 이겼는데 얼마나 큰 함성이 울렸겠어요.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시면 제가 아멘을 해볼게요. 준비되셨어요? 우리 잠 좀 깨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해보죠. 준비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장엄한 소리가 울렸대요. 지금 유리가 터졌어요. 고마워 유라. 할렐루야 합창. 이 땅의 모든 소음과 절규를 압도하는 하늘의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원래 하나님 계속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가 더 이상 가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가려진 것 같아요. 베일에 쌓여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그 모든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확연히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다 드러났어요. 거짓된 모든 왕들은 무너졌고 오직 참된 왕,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 하나님, 그분만의 통치가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의 선포가 잔치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인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그 승리의 노래가 잔치집이 바뀌어요. 그 잔치의 내용은 결혼식이래요. 혼인잔치래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끊임없이 설명해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2장에 보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리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만 이 뷸라라는 단어가 결혼한 여자를 말해요. 신부다. 그런데 이 기쁨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거죠. 단장된 모습으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8절입니다. 19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결혼식의 정말 백미는 결혼식 끝나고 먹는 뷔페가 아니라 신랑 신부잖아요. 그 신랑 신부 중에도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그 신부에 대해서 말하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신부가 입은 드레스, 그 드레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드레스가 옳은 행실이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순종의 삶, 사랑의 섬김, 인내의 열매들이 신부의 드레스에 다 옷감 한 올 한 올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성경은 이 옷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입었다고 말하질 않아요. 8절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시작했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라고요? 허락하셨으니. 이 동사가 주어졌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인데 이게 본문의 수동태로 쓰였어요. 신부가 입을 옷, 그 옷을 입을 자격과 능력 자체를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부가 능력이 있어서 그 좋은 옷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신랑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성화의 신비예요. 분명 믿음엔 순종이 따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샘 앞에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세마포로 옷을 찐 빛나는 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세상의 눈에 볼 때 실패고 가난한 자라고 불렸던 바로 서머나 교회죠. 실상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실상 내가 부요한 자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배신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그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너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의 한 올 한 올. 물론 책망도 받았지만 이단과 싸우며 진리를 수호했던 에베소 교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영적 전투, 그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올 한 올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세마포의 옷에 그 한 올 한 올을 수놓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그 하나가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신부의 드레스 옷에 옷감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행위는 그냥 땅에서 버려질 일이 아니라 영원한 혼인잔치 날 우리가 입게 될 웨딩드레스의 한 올 한 올을 거룩하겠지 않은 거룩한 노동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다음에 우리 강조한 표현 같이 읽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래.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의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어요.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잔치를 확정하셨어요. 초대장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고3 학생도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기운 빠질 얘기인지 기운 날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들어갈 대학이 확정돼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잔치로, 축제로, 승리로 확정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은 왕이신 신랑의 참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잔치의 기쁨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시선이 바로 신랑의 모습으로 집중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 예식을 참석하고 그 결혼 예식을 준비했던 그 신랑, 너무나도 사랑이 가득하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 신랑이 그 결혼식장을 딱 벗어나는 장면, 벗어나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됐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신랑의 모습은 간대없고 승리한 장구처럼 백마를 탄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래요. 신부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는 분이란 뜻이고, 동시에 악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하나의 왕관이 아니라 많은 관을 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이 땅의 왕들과는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 유일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위험 있는 묘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지금 신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 신랑. 근데 그 신랑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이 피 뿌린 옷, 지금 전쟁을, 그 다음이 전쟁이, 심판하는 전쟁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전쟁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랑의 옷에 벌써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피는 무슨 피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앞에 어린 양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보좌에 계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것은 적들을 파하고 그 적들의 피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왕자를 세웠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왕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희생이 그분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통치권과 심판의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랑의 참모습이에요.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의 참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상처의 흔적, 그 피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둘째 날 우리가 보좌에 보았던 그 상처 입은 전능자가 이제 역사의 마지막 무대에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의 피 뿌린 옷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기념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권능의 근거가 그분의 심판이 왜 절대로 의로운지가 바로 그분이 입은 옷, 그분의 피가 묻어있는 옷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이 땅의 삶의 현실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겪은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하시고 죽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그분의 신부인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어둠을 남김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면 그분에게 선물도 하고 좋은 것도 주지만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병으로부터 지키고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예요.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해요. 근데 신부를 괴롭히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중요한 대목이야. 눈을 떠봐. 너희를 살리려는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단을 끝까지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두 장면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아름다운 결혼식을 준비한 그 신랑이 백마를 타고 자신의 피가 묻은 그 옷을 입고서 다시 전쟁에 나아가서
신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적을, 그 잔당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대요. 그분이 어떻게 충신과 진실이실 수 있습니까? 그분 자신이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무기가 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입니까? 그분 자신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을 능력의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입으신 피 뿌린 옷은 무엇을 증거하죠? 바로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분의 존재, 약속, 능력이 완벽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표현이 그냥 드라마 속 대사로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예.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꼭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얘들아, 이게 무슨 표현인 줄 아니? 식기 건조기 사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고생 안 시키겠다. 고생 안 시키겠다. 너무 잘해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신랑들은 그 약속 잘 못 지키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세 번째, 왕의 승리와 신부의 안전입니다.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왕께서 전쟁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뒤를 따르는 군대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19장 1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전쟁에 나가시는데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늘의 군대를 소개하는 거죠. 성도와 천사를 아우르는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싸웠던 바로 그 믿음의 형제들. 이제는 승리하신 왕의 곁에서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손에 무기가 없어요. 그들의 손에 무기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지금 이 피 튀기는 전쟁에 그들이 전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왕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증인들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왕이 홀로 싸우시는 전쟁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싸움의 주체가 우리도 천사도 아니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 피를 흘리신 옷을 입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장 15절에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왕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곧 말씀이 그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기신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남아있는 그 악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힘과 힘이 맞붙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15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권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여러분, 성경이 이 전쟁에서 그 신랑이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어떻게 적을 진멸하고 이기는지에 대해서 지금 무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철창이라는 게 뭡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로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 지금 현대전으로 말하면 정말 핵무기 같은 거예요. 예, 철창으로.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어서 진노의 포도제 틀을 밟겠고. 여러분, 포도주 틀에 넣어서 포도즙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포도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남죠. 하나도 남지 않아요. 즙을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그 형체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울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벽한 승리를 하시는 그 왕의 모습을,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19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이 뒤에 표현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앞에 전반부의 내용은 좀 신기해. 뭐예요?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대. 왕이 입은 옷을 보니까 그 옷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왕의 겉옷은 그분의 신분과 영광을 드러내는 공적인 상징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리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넓적다리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인데요. 고대 세계에서 힘과 맹세, 생명의 근원이 이 넓적다리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 이름을 수놓았다는 거예요. 검을 차는 바로 그 자리에 그분의 모든 능력과 행동의 근원이 바로 이 이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뜻이에요. 오직 유일한 왕이시다. 그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표현이 사도 요한에게는 의미가 있고 초대교회 성도는 더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황제가 끊임없이 자신의 옷이든 자신이 가는 곳에 이런 이름을 새겨놓고 자신을 왕으로,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런 그에게,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묘사는 예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는 디테일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렇다면 이 이름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라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교묘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려는 죄의 권세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뜨립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너가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네가 착한 척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를 무기력하게 자기 혐오의 감옥에 가두는 폭군이 바로 죄의 권세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밖에서 왕노릇하려는 세상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입하고 이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늘 무언가 쫓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왕이 예수님 앞에서 무너졌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호랑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무서운 게 맞죠. 예, 무서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종이 호랑이라면요, 무서울 게 없죠. 죄가, 세상이 성경에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를 아무리 두렵게 해도 그것은 종이 호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승리는 우리가 죄와 좀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으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확정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자꾸 착각해요.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승리를 만들어간다는 자꾸 그런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환상의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이 전쟁 이길 거야. 내가 이래서 지고 있는 거야. 그런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긴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거짓말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정말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던가요? 조금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 우리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요. 그런 데서 기쁨이 없고, 그런 데서 평안이 없고, 그런 데서 행복이 없다. 물론 잠시 편해요. 잠시 좋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참 기쁨이 아니고 참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남김없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그 사단과 악을 완전히 진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이기셨으니 너희도 이기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심장부에 두 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마파의 옷을 준비하시며 결혼식을 벌리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모든 대적을 말씀의 검으로 멸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부의 기쁨, 신부의 기쁨. 교회는 신부라고 성경이 설명하거든요. 그 교회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늘의 환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